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분야별로 1년을 결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선교에 대한 우리의 관심 역시 돌아봐야 할 항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선교에 대한 개념도 이전보다 다양하게 확장됐는데요. 내년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선교는 지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선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국어 교육을 통해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곽은경 선교사 또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는 물론 영상으로 해외 지체들에게도 한국어 교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곽은경 선교사를 우리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어 교육 선교를 하고 있는 곽은경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나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 편지를 하나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그 기도 편지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의 기도 편지였는데 특별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를 필요로 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만난 기도 편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메일을 썼고 사역 팀장님께서 보시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셔서 초청해 주셔서 그래서 태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현지에 있는 방콕 한인연합교회에 협력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연합교회에서 설립한 태국에 있는 타이 코리안 홀리 커뮤니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한국어 센터를 열어서 사역을 하였어요. 특별히 저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태국 사회에 있는 그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기독교 인재로 키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콕 주변에 있는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장학 사업을 실행했고 그 덕분에 매우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복음도 전하는 그러한 교육 선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에 가게 됐을 때는 태국에 있는 어학원에서 선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이 먼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서 학생들이 한국말은 잘할 수 있지만 그 내용 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접목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의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한국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시켜도 사실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본문 삼아서 성경 이야기에서 문법도 가르치고 새 어휘도 가르치고 그리고 발음 교육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받은 태국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학생들에게 저희가 또 제자 훈련시키고 그 아이들이 대학교에 올라가면서 캠퍼스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어요. 그 한국어로 전도된 태국 학생들이 처음에 10명, 그 다음에 20명 이런 식으로 한국어 예배까지 보게 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제가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보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접목이 되는 사역이 한국어 사역이었어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어쨌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먼저 익혀야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태국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했던 것,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또 이렇게 만들었던 것, 한국어 예배를 세웠던 것, 이것을 해외 선교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이것이 참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는 해외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사, 선교사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을 훈련시켰지만 지금은 국내에서도 여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성도님이시라면 누구든지 한국어로 외국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교 한국어 교수법을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세계 선교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만, 한국어 교사 언어로만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교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 과정 안에 성경 주제를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잘 전달할지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한국어로서 이미 경력이 있어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7주 과정으로 훈련을 받으시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부분도 어떻게 교실 현장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실제 가르치는 교수법을 훈련받고요. 그 우리가 가르치는 선교 교재 안에는 복음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 주제를 외국인들이 종교적인 부담감 없이 어떻게 학습적으로 다 잘 수용하고 학습을 따라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교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일반 한국어 교수법의 티칭 훈련과 더불어서 복음 전도 훈련을 같이 통합적으로 훈련받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줌으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줌으로 한국어 공부하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었어요? 어떤 게 유익해요? 그 온라인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선생님과 한국어를 많이 연습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구나. 앞으로 선생님이 더 열심히 잘 가르칠게요. 그 학생들, 지금 태국 학생, 인도 학생 있는데 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우리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우리 그 한글 학교에서 학생을 저희가 모집할 때 사실은 K-팝 팬클럽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관심사는 정말 K-팝 아이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어를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반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라고 하는 일반 회화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또 복음 주제도 같이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 일념 하에 우리 성경 이야기도 너무 잘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국 학생들은 사실은 기독교 문화와 관계도 없고 신앙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랑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는 거죠. 내가 흙으로 너를 만들겠다. 말하세요. 내가 흙으로 너를 만들겠다. 나는 너에게 영혼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 나는 너에게 영혼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 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와, 진짜 잘한다. 사실은 태국 사람들이 정말 불교권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크리스마스라는 날의 의미를 정말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 선교 교재 안에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다음에 또 우리 선악과 이야기, 또 돌아온 탕자라든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야기, 또 구원의 확신, 이런 내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너무 놀랍게 우리 학생들이, 태국 학생들이 한국말로 너무 또렷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마음껏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동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그 생명의 그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책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거의 10년여 가까이 태국 현지에서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 그 성도님들에게 선교 한국어 교수법 훈련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정말 그분들 손 안에 쥐어지는 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제가 만들어 왔던 그 교육 과정을 이제 책으로 엮었죠. 그리고 그것을 출판하게 돼서 지금 우리 선교 교수법 훈련을 받는 선생님들은 그 선교 교재 내용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그 책을 통해서 배우고 계세요. 주님, 정말 많은 그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우리에게 한국어를 지금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한국어 선교 훈련을 받은 선생님들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반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 너무 그게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한국어도 가르치지만 복음도 전하는 이 훈련이 잘 되어서 이렇게 많이 오는 이 외국인들에게 열심히 우리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부르심 자체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 그걸로 참 족하지 않을까. 만약에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면 그래도 그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 그걸로 참 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교지에 있는 한국인 MK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가르친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그 한국어로 원어민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네요. 네, 맞습니다. 참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걸 또 느끼는 게 이게 한류 열풍이 불다 보니까 한국어 교육을 매개로 선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사실 열린 거나 다름없잖아요. 한국어는 결국 우리에게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훈련받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는 복음을 들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많은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크랩을 좀 해서 보니까 2019년 말 현재 그 한국어를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네. 전 세계 39개국에 네. 1699개 학교에 16만 명 정도가 되고 네.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나라가 17개국. 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네. 올해 2월부터 네. 한국어가 제1외국어고. 그러니까 놀랍게 수요가 있고 앞으로도 더 이제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선교 나가면 국내 학원에 이렇게 막 단절되고 소식도 막 1년에 한두 번 전할까 네. 말까 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이런 온라인이나 소통, 다양한 기기를 통한 연결이 선교사님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선교지에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네. 바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잠깐 이렇게 MK들을 언급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MK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특히 어학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그렇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한국어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정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영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맞아요. 무슨 팝송 들으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영어 성경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는데 아주 좋은 복음의 매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